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916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916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은 주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비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 출생, 태어나서 D, death,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곧 자유고 그 자유에서 불안이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중국집 가면 굉장히 저 고민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진짜 되게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선택 어떻게 선택하든지 상관없죠. 물론 후회합니다. 막 짬뽕 먹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소소한 이제 선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학, 직장, 또 진로, 자녀, 출산, 결혼, 또 나중에는 이제 자녀의 진로, 자녀의 결혼, 자녀의 출산,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수많은 이제 선택지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선택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런 선택은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 말로 이제 이불킥 찬다고 해요. 그 밤에 딱 잘 때 누우면은, 이불 덮고 누우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을 뻥뻥 찬다고 해서 이불킥이라고 해요. 그 밤에 이게 딱 누우면은 그 이불킥을 차는 그 참 괴로운 순간들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요. 그리고 다 좋은 선택,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 선택지 중에 뭐가 좋은 선택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죠, 딜레마. 좋은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좋은 선택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선택이었는가? 이거는 항상 결과로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후회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특히 제가 이 20살, 21살이 되면서 이 선택의 문제, 지혜로운 선택, 이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고, 이게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것인데, 그 선택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수강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타이밍에 과외를 하나 더 할까 말까, 아니면 사실은 당구장에서 놀까 공부를 할까, 이런 게 더 큰 그런 걱정이긴 했는데, 선택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성인이 된다는 것, 선택하고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잠언의 저자가 1장부터 6장까지 누누이 반복해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아, 이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누누이 이제 6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7장에서는요, 잠언의 저자는 아들에게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부를 수 있는 이제 그 호칭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죠. 아들.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얘야, 잘 좀 들어보거라. 내 말 좀 제발 좀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좀 들어보거라. 그러면서 이제 2절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2절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머리 쪽으로 뭔가가 이제 날아오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종종 있지요? 네. 없나요? 저희 집에서 막 날아오는데. 여러분, 가장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가리죠. 그죠? 안 맞아보셨나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물체가 날아오면 가장 긴박할 때는 우리가 딴 데를 방어는 못해도 눈은 방어합니다. 눈은 방어해요. 인간이 생득적으로 또는 이제 경험적으로 가장 이 소중하게 지키는 부위가 어디냐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그 눈처럼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달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눈을 보호하듯 내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4절을 보면 이제 나아가서는 지혜를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서 이 누이는요, 사랑하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처럼, 혹은 사랑하는 남편? 네, 사랑이 되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네, 주요가 막 절로 나옵니까? 정말 이 지혜를 정말 너의 혈육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당부가 뭐냐면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유혹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혜로운 선택은 뭐지? 이 질문이 여전히 남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아버지가 이 어스름한 저녁에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보이더랍니다. 아마도 이제 아들 나이뻘 되는 이제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청년의 행동을 딱 보더니, 야, 저 어리석은 녀석, 저 지혜 없는 녀석, 아이고 저 녀석 하는 거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청년, 이 창살 너머에 보이는 이 청년이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8, 9절을 보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 청년이 이제 길 모퉁이를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 거기가 한 여인의 집 주변이랍니다. 그래서 날이 막 어둑어둑한데 마치 이 어둠을 향해서 이 청년이 삼켜지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이 10절을 보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기서 기생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이제 창녀를 뜻합니다. 이 창녀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이제 그 어리석은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얼굴과 이 화려한 언변으로 이 여인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게다가 아주 교묘하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잠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잠언을 읽다 보면 유독 여인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요. 그 지혜나 지혜가 아닌 길, 이 모두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다 이제 여인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보면은 지혜를 누이라고 하라, 혹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해라 라고 이제 의인화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를 이제 이 지혜를 택할 것이냐, 이 비지혜를 지혜가 아닌 길을 택할 것이냐, 이제 요 선택의 문제로 이제 비유해서 종종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혜나 지혜가 아닌 길은 현숙한 여인과 음녀로 대비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음녀, 사실 음녀죠. 음녀가 이제 지혜 여인인 척하고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음녀의 모습이 잠언 1장 20절 21절에서 나타난 이 지혜의 여인 혹은 지혜의 모습과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제가 1장 20절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가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떠들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떠들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 내냐면 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 그러니까 방방 곳곳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 이제 음녀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음녀와 지혜가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 7장에 나타난 이 음녀는요, 1장에 나타나는 지혜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음녀는 자신이 지혜인 듯 이 비슷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 경계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좋은 길이냐 아니냐를 항상 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뭐가 지혜로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인 이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혜인지 아닌지, 무엇이 지혜인지, 참된 길인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더라. 사람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뭐가 지혜로운 건지 애초에 알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청년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은요, 기생으로 가장한 음녀를 붙들고 입맞추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녀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화목제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화목제라는 게 유일하게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이나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의 양이 자기 집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의 많은 음식이 집에 있고, 우리 집에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으니 우리 집에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묘해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리말을 보면은, 우리말로는 지금 화목제를 드린 게 지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드렸노라. 과거죠, 과거.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래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미래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할 것을 오늘 갚을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릴까 생각 중인데 그거 드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누군가 하나 잡아야겠다. 근데 내가 방금 너를 지금 만났네? 이런 뜻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내가 재물 삼아서 오늘 내가 반드시 잔치를 벌이고야 말겠다 라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음료의 말은요, 계속 이중적인 메시지로 읽도록 이제 장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 너를 각을 떠서 화목제물로 너를 드리고야 말겠다 라는 말로도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이 노골적인 유혹이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노골적인 유혹이에요. 우리 집에 침대가 있는데 아주 부드럽고 고급진 이불 이렇게 쫙 펴놨고 거기에 향수도 뿌려놨어. 우리 집에 갈래?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런데 이 본문도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이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요, 향수로도 쓰이는데요, 이 시체 냄새를 막기 위해서 쓰는 장례용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6, 17절은 유혹의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침대 펴놨는데 그게 이 관짝이야. 내가 너 죽을 자리 받았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겁니다. 이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창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6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창 얘기하거든요. 이 창년은 그 화대만 주면 끝나지만 남의 이 와이프를 건드리면 그거 목숨을 내놔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좀 비유적인 이야기죠. 이 지혜의 여인으로 이제 비유되는 이 지혜를 택하지 못하고 지혜가 아닌 길을 택했을 때 너는 너의 이 삶이 마감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 어리석은 길을 지금 그 청년이 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우리 집에 음식도 많고 우리 집에 고급 이불도 있고 우리 집에 가자 계속 꿰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오늘 너를 잡을 것이고 너의 관짝을 내가 우리 집에 봐놨고 우리 집에 가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말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청년은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진짜 참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 사람의 인식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 뭐고 나쁜 선택이 뭔지 이 사람의 인식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선택인지 한만 머리를 굴려봐도 몰라요. 우리 모릅니다.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한만 굴려봐도 뭐가 좋은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다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똑같이 또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제한적인 지식으로 제한적인 선택을 할 따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참 잔인한 야바위 같아요. 딱 하나 뽑았는데 짧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다음 건가? 또 뽑으면 또 짧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참 잔인한 야바위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선택해도 꽝이고 저걸 선택해도 꽝이고. 여러분, 뭐 소소한 일이야 뭐 그냥 그러고 많은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인생일 때 중요한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는데 우리한테는 항상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참 인생은 잔인한 야바위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는 젊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잠언에 의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잠언이 이 서두에 1장 초반에 딱 선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절. 자, 너무 절망만 안겨드린 것 같아서 일단 우리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잠언에서 지혜, 지식, 명철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여기서 근본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요, 어떤 게 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또 잠언은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잘해도 그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혜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삶에 있어서 이 어떤 결정이 좋고 옳은 결정인가를 이렇게 막 추구하고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요,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계속 매듭지어진다는 겁니다. 지혜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를 하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잠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지혜롭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는요, 많이 계산하고 머리를 많이 굴려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찾고 그것에 대한 최적의 이 루트를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참 지혜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신약에 와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정말 이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 참 지혜를 추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실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에 참 지혜가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 모든 길을 아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물론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탁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그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와 후회가 없을 줄로 압니다. 실패와 후회 없는 참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